지난 한 주도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은 그 자동차 범퍼에 뭐 이런저런 글귀들을 많이 붙이고 다닙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Life is hard and then you die. 산다는 게 뭐냐? 산다는 것은 힘들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너는 죽는다. 뭐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니지만 딱히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말이기는 합니다. Life is hard and then you die.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할렐루야.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톰 라이트 선생님의 그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고대나 근대 철학의 영향을 받은 부활 이해가 아니라 또는 다른 종교나 문화의 영향 하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인 성경이 알려주시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의 이야기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 세상이 구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추종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멘. 새로운 일거리? 어떤 일거리를 말씀하시던가요? 부활을 통해 궁극적인 미래가, 즉 하늘의 실제가 우리 현실로 뚫고 들어오셨으니 이제 우리도 하늘의 생명이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이 땅의 현실 가운데 탄생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일거리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에 대해 알려주시는 본문이면서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한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특별히 여기 3장 20절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나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늘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의미는 마치 로마의 귀족을, 로마에 살던 그 귀족을 빌립보, 지금 빌립보서니까 빌립보로 보내어 살게 했던 그 로마 황제의 지시에 담겨있는 뜻과 같은 맥락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귀족이
그러니까 황제가 원했던 건 이거라는 거죠. 로마의 시민인 로마의 그 귀족이 빌립보에 살면서 그곳에서 로마의 그 앞선 문명을 전파하고 그 로마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랬던 황제의 뜻처럼 우리가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하늘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주님 나 여기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어서 죽여주세요. 너무 힘들고 살기 싫으니까 차라리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요. 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 그러라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전하고 하늘의 문화, 하늘의 뜻, 하늘의 소리를 전파하고 우리는 하늘의 그곳으로 살아간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증거 이상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천국에 대한 확신을 훨씬 능가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서신을 여러분 다시 잘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곳은 영원히 머물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일부러 한정적으로 머무는 장소라는 의미의 헬라어 모네 또는 모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바울께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부활한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탄생한 하나님의 창조계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들을 살펴보십시다. 부활절기이다 보니까 구약 본문 대신에 사도행전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요한복음 본문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새벽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부활의 이야기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특별한 점이 뭐냐 하면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가 첫 사도, 부활의 첫 사도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부활이 실제한 역사적 사건임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증거들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들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기던 그 여성을 폄하하는 시각이 만연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이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거리에 불과하다면 굳이 여성을 첫 목격자요, 증인이요, 사도로 이야기의 전면에 내세웠겠는가? 라고 하는 반문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첫 목격자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돌아간 다음에도 그 자리에 남아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명을 받드는 역할도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의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로 이야기를 지어낸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굳이 왜 그 신빙성을 의심받을 여성으로 증인을 내세우는가? 지어낸 얘기라면 그러면 좀 더 그럴듯한 남성들 가운데서도 누군가 뭔가 특히 신임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로 이야기를 꾸며내지 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남자분들한테 미움받을 얘기지만 제가 남자로서 객관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객관적일 수 없겠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계속 느끼는 건 여성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계사의 중요한 물꼬를 바꿔놓은 사건들의 중심에 여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제가 얼마 전에 자꾸 미국 다녀온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미국 가고 싶어지시죠?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She Said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시발점이 된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
자, 그거 보면 남자들이 얼마나 치졸한지요. 온갖 회유, 협박.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증언하기로 결심하는 분들의 그 내면도 다루고, 이것을 보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유명 배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거기 실제로 출연도 했어요. 애슐리 주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도 그 연예계의 절대 권력자인 그 남자에게 당했던, 피해를 입었던 그 여성이 공개 증언을 결심하며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절대 권력에 맞서 내 이름을 걸고 증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영어가 짧아서 영어로는 안 할게요. 여성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은 아우 난 못해요, 그런 거 너무 위험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나는 망해요 라고 하는 일에, 남자분들은 남성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여성분들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맞서겠어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성이 정말 위대합니다. 아부떠는 거 아니고요. 자, 남자분들 삐지지 마시고 사도행전 본문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10장 34절 이하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닌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 그게 이제 34절 35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36절 곧이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며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40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그 중에 42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주권을 위임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의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세요.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분의 주권을 이양하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영역인 하늘과 우리의 영역인 땅이 하나가 되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트랜스폼 되는 날,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돌려받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온 세상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도 남아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자주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이죠. 지난주 포도원 비유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맺지 않아서 자꾸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까지 오시고, 근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오늘 시편 본문도 지난주 시편 본문과 같은 시 118편의 일부입니다. 지난주와 다른 부분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추가되면서 다시 22절 이하 같이 읽어볼까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최대의 적, 우리 자신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고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그 막강한 적, 그 죽음마저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인, 십자가로 너희가 내다 버린 예수를 나, 너희의 하나님이 일으켜 세상의 머릿돌로 삼았다.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를 믿고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섬기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골로새서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좀 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영광은 세상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정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 인내, 섬김, 자기 부인, 겸인섬부. 어떤 분들이 네이버에 찾아보셨다고 그 뜻을. 자, 이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9열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사랑, 기쁨, 평화. 여러분, 평화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웃의 삶 가운데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경쟁하고 불화와 불안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과연 평화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바람이라도, 열매 맺는 일은 고사하고 그런 바람조차 없는 사람들은 아닌 것인지. 평화의 열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맺을 열매 또 무엇이 더 있나요?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귀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십시다. 골로새서 본문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2절,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절입니다. 상반절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땅에 있는 것들 대 위에 있는 것들의 대결의 장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당연히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몇 분밖에 없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의 목록을 적어봤습니다. 돈, 섹스, 권력. 돈을 섬기는 우리의 욕심, 섹스로 대표되는 성적 탐욕, 권력으로 표현되는
힘을 갖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 등입니다. 골로새서 3장 오늘 본문 이하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땅에 있는 것들의 정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과 관련이 있고 하나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두 영역입니다. 선하게 할 수도 있고 악하게 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과 말을 악하게 할 수 있는 경우로 배우자가 아닌 대상을 향한 성적 욕망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현대인들은 이 둘 모두 가볍게 여깁니다. 가벼운 일탈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내뱉곤 합니다. 그것이 마치 현대인의 해방이고 자유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두 선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남용한 모습들에 대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다루는 방법은 아주 명백하다고 말씀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그분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에 다가가는 부드럽고 미온적인 접근 방법은 없다고. 그런 것들을 개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것들로 계속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들은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적으로 옳지 못한 행실 목록에 행동도 들어있고 생각도 들어있습니다.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 관계 외의 성행위에 대한 모든 행동과 생각 모두를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는 온갖 성적 욕망과 이를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을 지칭하는 이 중복된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그만큼 이것이 무서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바울이 탐욕, 여기서는 이 탐욕은 성적 탐욕을 의미할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탐욕을 우상 숭배의 한 형태로 분류한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풀어보면 성적 환상은, 성적 탐욕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종의 출입 금지 구역과 같다는 것이 뜻입니다. 단지 그런 환상에서 이어지는 행동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 자체로, 그 환상 자체가 거짓 신, 성적 사랑을 하는 이교도 신들을 숭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 하십니다. 이것은 온갖 이교도 예배처럼 현재 경험하는 일시적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게 충성을 바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불가피한 결과는 죽음이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바울은 이런 성적인 죄만큼
말의 죄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성적인 죄만큼이나 말로 죄를 범하는 일은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들, 더 나아가 공동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는 뜻입니다. 8절 보시면 그 8절의 목록은 화를 내며 상처를 주는 말에 대한 중복되는 어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복의 의미는 역시 이 죄가 그만큼 무겁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이어서 9절은 특히 한 가지 위험, 즉 거짓말을 강조합니다. 구조도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기독교 복음은 진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는 거짓이 있을 자리란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그 개별적 행동에 관심을 보이십니다마는 그보다 공동체 전체의 행복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적으로 옳지 못한 행실은 개인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갈갈이 찢어버릴 수 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인 척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도 그 악의적이고 모욕적인 말 역시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저도 말실수를 한 번씩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말을 조심합시다. 말은 많은 것보다는 없는 쪽이 훨씬 낫다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넘쳐나지 않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여기 스구디아인은 바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문명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대명사처럼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새 옷의 핵심은, 즉 새로운 삶은 일치, 하나됨, 공동체 전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서로 다르든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무엇이든 옛 구분은 죽여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 안에서 성령을 통해 거하시고 활동하시며 실제로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여야 한다. 그분을 머리로, 그리고 그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로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설교를 서서히 정리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하늘의 생명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궁극적 미래인 몸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 땅에 침투하신 이후 이 땅을 회복하심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도 이 땅을 회복하심에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부활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회복된 삶의 방식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부활장,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어떻게 마무리하셨습니까?
그 고린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니 이제 여러분 부활 확실한 거 아시겠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그 미래의 부활을 축하합시다 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절인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무슨 뜻인가요? 부활에 참여하는 너희들,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는 일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더욱 많이 해라. 왜? 주님 안에서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너희가 이제 알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중심인 최후의 부활이 일어나면 현재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한 모든 일이 축하되고 거기에 포함이 되고 적절하게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새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great, 거대하고 쇼킹한, 충격적인, 그리고 프레시한, 신선한 그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부활절과 함께 이미 이 세상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절과 궁극적인 미래, 그 중간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창조계 전체의 회복, 구속, 재탄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행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한 모든 행위, 모든 진정한 창조성의 행위, 즉 정의가 시행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족이 치유되고 죄와 악의 유혹을 거절하고 진정한 자유가 추구되고 성취되는 이 모든 이 땅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행하는, 그리고 최종적 새 창조를 미리 내다보는 긴 역사의 사건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중간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고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옷 입듯이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자리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 사람 다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삶입니다. 삶과 동떨어진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의미로 이제는 부활을 사는 자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태도로, 새 생명에 걸맞는 삶의 자세로 살아감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태도, 새 생명에 걸맞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